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길만 존재합니다. 모든 인생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갑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서로 구별하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는 신앙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믿음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권유와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강요해서, 자식이 강요하거나 권유해서, 또는 친구가 권유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은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지옥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신앙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회개해라, 돌아서라, 신앙만 갖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개념의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해방받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큰 병이 치유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땅의 것이요, 땅의 구원이요,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땅의 것입니다. 땅의 구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구원, 하늘의 것, 하늘의 구원, 즉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간증을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땅의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서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해 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말고도,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름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구원, 참된 구원. 이것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가 말을 하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였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몸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아야 예수 이름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면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의 몸이 예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다른 몸은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에서, 예수의 옷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우리의 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형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옷에서 형의 향취, 즉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옷은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종의 옷입니다.
이 신부의 옷을 입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어 신부의 옷을 입으면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과 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의 몸이 되면,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몸인 것이고, 예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예수의 옷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참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혼인잔치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가 입는 신부의 옷입니다. 또 하나는 손님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옷이 이 혼인잔치에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옷은 허락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잔치집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잔치만 초대받아 잔치에 오기만 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옷마저, 이 예복마저 입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혼인잔치에 오기는 잘 왔는데 결국은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예복을 입거나 신부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입는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은 기쁨의 말씀의 순종의 옷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입는 예복은 율법의 말씀의 옷입니다. 율법의 때에는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때가 오면 기쁨으로 말씀 순종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의 옷 예복을 입은 사람도 말씀 순종을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말씀 순종을 하니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옷 예복은 신부의 옷과 다른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옷은 다릅니다.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기쁨으로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는데,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말씀을 사는데 내가 없습니다. 예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의 옷을 입었는데 천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옷을 입고 기쁨의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 신부의 옷을 입은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은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려면은 계속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이것이 생명이 되도록 계속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식은 똑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생명은 똑같은 것을 그냥 저절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부의 옷,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입니다.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의 몸,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말씀 기도의 옷, 생명의 노래의 옷, 이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몸이 되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